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굳건한 팔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도 함께해 주시고 또 먹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내가 다 책임지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또 아버지 명철을 저희에게 또 분별력을 베풀어 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요. 항상 모든 것들을 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시지요.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 화목의 복, 또 모든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 바로 깨닫고 말씀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 입술과 생각도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키우실 때 유독히 반복해서 지적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엄하게 다루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자녀들에게 보일 때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러한 악한 것들이 있는 한은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것들을 뿌리채 뽑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는 것을 보실 때 그것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더러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쁨으로 힘있게 이 땅 위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들을 깨끗게 하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흔드시고요. 또 성령님과 함께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만약 있다면 하루빨리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들을 1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사실 여기 단어 하나하나가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요, 악한 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죄에서 나왔어요. 어떤 상황이냐, 또 어떤 마음에 두드러진 욕심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악함 또는 죄된 성향이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 것뿐이지 다 한 가지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악독이라 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죠. 모든 기만은 모든 종류의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외식은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왜 책망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심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을 닮아가고 따라가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내팽개쳐 버렸어요.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받는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들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었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아, 대단하네. 어떻게 저 말씀들까지 저렇게 지킬까? 그것에 그들은 온전히 몰입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했던 거예요.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항상 동시에 나오는 거죠. 시기는요, 다른 사람을 질투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고요.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짓말로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올라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무너짐을 보면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참 부끄러운 악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나온 이 모든 악함들을 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버리고 어떤 심령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2절 말씀을 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방금 태어난 상태의 아기를 가리켜요. 갓 태어난 아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예요.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진리이고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만을 간절하게 찾잖아요. 그와 같이 믿는 자녀들은 오직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한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젖을 먹는 아기는요, 그 아기가 그 아는 맛은 그냥 그 밋밋한 엄마의 젖이요, 그 정도의 맛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에게 우리가 맛있다 하는 음식을 아무리 주어도 그 아기는 그것을 맛있게 먹지 못해요. 오히려 탈이 나죠. 오히려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좋아하질 않아요.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갓난 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정말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으로만 만족하듯이 우리도 세상의 욕심이나 욕망, 유행이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세련됨으로 인해서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아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에는요,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심령, 죄에 물들지 않는 심령이 되기까지 우리가 이제는 됐겠지,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잖아요. 주님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이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거울이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못 봐요. 내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네. 아이고, 이러한 죄들이 있었네. 난 몰랐었네. 그러면서 못 느꼈었네. 못 보았네. 하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계속해서 아뢰고요. 그래서 깨끗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심령이 되기까지 그러한 애쓰면서 살아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고자 애쓰고 절제하고 다스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애쓰라, 이 교훈을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 받아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하반절 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기가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을 어머니의 모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요.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면역력을 향상시키죠. 그래서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먹고 마시고 살 때 무엇입니까? 읽고 배우고 생각하고 또 곱씹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고자 할 때 우리는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쓰러지고요. 아픔으로 인해서 깊이 상처받고요. 우리는 파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강건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영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아름다운 자녀로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완전한 영적인 영양분, 그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또 외출을 자제하고 할 때에 요즘 성도님들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을 참 많이 들으신대요. 또 읽게 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레위기 말씀, 또 새벽 예배 때에 또 진행되는,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매일 성경. 그 순서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 주일 말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골고루 받아 누림으로 영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기쁨으로 활기차게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본 사람만이 더 사모하죠. 먹어서 그것이 좋은 줄 아는 자녀들이 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먹어보지 않은 자녀들은요. 왜 그렇게 맛없고 왜 그렇게 세상에 뒤떨어진 것만을 찾느냐 하면서 오히려 타박하겠죠. 그러나 그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먹고 살아보고 체험한 자녀들은요. 아니야. 이것만큼 완전한 음식이 없어. 이것만큼 능력 있는 지혜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모하고요.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누리고 깨달아 안 자녀들은요. 언제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애를 써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삶을 모든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뿌리를 아주 뽑아내도록 날마다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황을 통해서도요,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깊이 있는 죄의 뿌리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죄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단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격가지 같은 것들이 조금 없어졌다고 해서요, 내가 이제는 좀 나아졌다,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는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구하죠. 왜?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뿌리채 뽑겠어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 죄의 뿌리까지 뽑는 그러한 애쓰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기쁨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행복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뿌리까지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추구하고 또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죄의 뿌리를 드러내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힘있게 뽑기를 원합니다. 자유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